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그 병 고침의 사역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공관복음서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소경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던 그 기록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병든 자와 또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된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정황과 스토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각각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보시는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 두 명의 소경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눈뜸을 받게 되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와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경, 오늘 본문에는 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온 이 바디메오가 이 소경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눈을 뜨게 되는 한 소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이제 후대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 이 요한복음 9장은 더욱더 예수님이 눈을 고치는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그 실로암 사건 아시죠?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해서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의 사건을 통해서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쳤던.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그 네 눈을 했던 진흙을 다 씻고 눈을 뜨게 되는, 이제 그 요한복음을 제외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 세 파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는 그 장면 가운데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30절에 길가에 이렇게 소경이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듣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소리였냐면 소문들, 저 멀리서부터 다른 지역에서부터 야, 이 어떤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막 병을 고치는데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야,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은 그냥 듣기만 했을 건데, 이 소경이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오늘 30절에 또 누군가 이야기했겠죠.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라 그랬겠죠. 예수라 하는 청년이 여기 온다고. 그 이야기만을 듣고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 소경들을 31절에 예수와 함께하던 무리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런데 이 소경들이 조용히 해. 이 시끄러워. 당신들 뭐야? 하는 그 이야기에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오히려 만류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막 더욱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라 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3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세 가지 부분, 즉 첫 번째 소식만을 듣고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이 소문과 이야기만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주님 앞에 달려나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서 조용히 해라고 만류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나 또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이렇게 윽박지름에 주눅들지 않고 굴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제 외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앞을 못 보는 이 병을 과연 예수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 소식만 들었지 예수님이 이 눈먼 자를 고쳤다 하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들은 당당하게 니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 먹고 살 이걸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내가 아오니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 눈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51절도 바디메오도 똑같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가서 외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조용히 잠잠하라 꾸짖는 사람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바디메오가 또 외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습니다.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고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데 더욱더 소리 질러서 이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1절에 똑같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지금 해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 즉 있었던 한 사건 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해 들어서 기록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분명하게 세 부분에서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사건에서 소경, 앞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점,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 공통점, 본 적이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 예수님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주변에서 야 조용히 해 좀 시끄러워 뭔데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한 걸음 또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용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즉 안전병이도 일으켰다,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신들이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지만 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뜨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소문만 듣고 주님께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소경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부끄럽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 교회.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들이 이제 북한에서 합법적인 통행증을 가지고 중국을 오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분들하고 접하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뭐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마을에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 뭐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근데 영화가 조금 이렇게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리고 나중엔 잡혀가지고요, 참 이 민망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임신했던 이제 여인은 그 아이까지 그냥 다 실제 이렇게 처참하게 끄집어내서 다 죽이고, 그 여인도 죽이고, 뭐 하여튼 그런 모습도 같이 북한으로부터 탈출하다가 총을 맞고 죽게 되는 자신의 오빠 또는 뭐 이렇게, 저는 한편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들이 예수를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남한에서 사는, 그리고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막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직접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북한 땅이 아닌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래서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그래도 확인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동굴 속에서, 또 때로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그 영화 제일 마지막 끝에는 그 실제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녹음하는 게 음성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밖에서 혹시 들릴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들이죠. 교회들이 다 무너졌고, 이렇게 해서 숨지기면서 기도하고, 저희들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 늦지 않게 이 땅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 영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증거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들은 세워져 있는 교회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숨기고 있던 성경이 발각돼서 총살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 옆에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다가 끌려가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고 계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이 북한 땅은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북한 땅에 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하다가도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나 보다. 그 영화 안에도 이제 한 장면의 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포기하라고, 그만두라고, 네가 기도를 하루 이틀 했냐고,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신 거라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지금 많은 수의 그렇게 중국을 오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하로, 물론 이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이 폼나는 뭐 봉수동 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오면 이렇게 다 그렇게 예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김정일 동지께서 이렇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짜 형식된 교회 말고 진짜
숨어서 기도하는 그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들과 그들이 다를 바가 없구나.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세워져 가는 교회를 그들이 바라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실 메시아여,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여, 우리의 구원자여, 바로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넉넉한 땅에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또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 정말 안전하게, 안전할 뿐 아니라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 이 마이크까지 큰 소리로 외쳐 불어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이 속에 살고 있는 이 부족한 종, 제 자신 스스로의 그 믿음이 정말 그 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그것을 듣고 들어서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들 앞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으면서, 그리고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만류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먼 곳에서부터 그런 막 능력을 행하고 오시는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경을 향해서 야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근데 결코 제가 생각해봐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들의 외침을 만류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든 자, 고아, 과부들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셨고 만져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것을 다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면 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가련한 앞 못 보는 이 두 사람을 꾸짖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혹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구경꾼들, 혹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아서 그 은혜에, 그리고 그 능력에 놀라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더욱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혹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소경, 즉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데 어디 감히 이 앞도 못 보는 이 죄인들,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 입술에다가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냐고, 옆으로 저리 가. 그런 의미 아니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이 커져 가면 갈수록 당시 종교 권력자인, 또 교회 권력이고 이 유태인들의 종교 권력자가 되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저 청년이,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추정해 보면 그러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렇게 잠잠하게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 감히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를 꾸짖을 내용은 아니고 그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고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보내주신 예수가 병자와 고아와 과부와 당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소경을 향해서 꾸짖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꾸짖음에도 이 소경은 주저함 없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더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이 외침을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꾸짖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위축이 되나 교회 밖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이 되나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시련을 듣고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아픔이 있는, 그래서 나눌 곳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교인의 수가 줄어들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작아져 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들 안에서 자꾸 어떤 이런 꾸짖음들이 있다는 거죠.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그냥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켜야 될 규칙, 어찌 보면 교회는 이런 거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교회 교리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충분한 그 가르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 특히나 그들이 초신자라 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한다면 왜 그들을 꾸짖어야 되고, 왜 그들이 잘하지 못한다고, 왜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고, 그들에게 꾸짖어야 될 권리와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전부터요, 한국에서 그 트로트 부르는 목사님이 아주 인터넷에 갑론을박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 한 30대 초반 중반쯤 되는 목사님인데, 이 TV 프로그램에 트로트로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노래 자랑하는 그곳에 한 분이 그 구자억 목사님인데,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나가서 이 트로트로 개사를 해가지고 그 노래 안에 이제 뭐 유일하신 뭐 예수님도 뭐, 근데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뽕짝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갑론을박이 아주 인터넷에 굉장합니다. 목사가 채통이 없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또 한편으로는 어디 그런 데 나가서 막 그렇게 뽕짝으로 그렇게, 특별히 또 이 방송되는 이 주간이 이 사순절이기도 하고 뭐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준엄하게 이제 경박하다, 천박하다 이렇게 꾸짖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의 삶이 그냥 그렇게 그 TV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이 쇼맨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그래왔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구자옥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옹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또 글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논박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처음에 보면서 딱 그 화면을 보는 순간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싸구려가 되니까 이 뭐야, 예수님의 복음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저렇게 이렇게 뽕짝식으로 이렇게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저게 복음이 전파되나? 그러면서 저도 마음의 한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 시절부터 그분이 이렇게 해오던 사역, 동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쭉 또 써내려가는 글을 읽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하, 진심이면 되겠구나. 뭐 그분이 그게 예배 시간에 막 무슨 뽕짝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래 이 트로트에 아주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더 이상 이 트로트 뽕짝 노래 안 하게끔 이제 저도 이제 전도사하고 목사가 될 거니까 저를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했는데, 뭐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내 이름을 증거하라,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론 감히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가로막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거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 이 상황과 그 형편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물론 내가 배운 신학과 신앙의 고백으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를 향해서 누가 누구에게 꾸짖을, 누가 누구에게 입 다물으라고 잠잠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꾸짖고 있는 그들에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야야야 이리 오게 하라.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야야야 저리 가, 예수님께서는 놔두라고, 이리로 오라고. 우리는 꾸짖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우리는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야 무슨 소린가 들어보자.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주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꾸짖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증거되어지는 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손해보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그럴 때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소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입 다물어 꾸짖으면 우리가 마치 순교자의 모습으로, 저항하는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이렇게 찬양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마귀들, 악한 것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입 다물어라, 찬양하려고 하는 그 입 다물어라, 기도하려고 하는, 헌신하려고 하는, 네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할 형편이냐, 뒤로 물러서라.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소경들의 믿음 앞에 굉장히 제 자신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나와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된 사람들이 아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지 도중에 소경이 되었는지 신체적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 주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소경들의 삶은 굉장히 왜곡이 되어졌을 겁니다. 즉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 앞에 나가서 매일같이 이렇게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가 걷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그들의 그 일상생활은 굉장히 아마 그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저 밑바닥의 삶을 이들이 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후로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눈 뜨는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궁극적인 필요는 눈 뜨는 거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간구합니다. 네가 무엇이 원하느냐? 주님 아시지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놓고 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을 해보니 그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눈 뜬 다음에요. 어디 좀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못 봤으니까 이게 제가 뭘 배운 적이 없는데 뭘 또 배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장 먼저 눈 뜨고 난 다음에는 그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실제 마가복음에서는 눈 뜬 다음에 그가 예수를 쫓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 사람들 즉 구원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구할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간절히 바라는 건 있지요. 자식들, 저희들의 문제, 교회의 일들.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소경에게 눈 뜨는 것은 전부 다였습니다. 우리에게 눈 뜨는 것은 이미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여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제 믿음이 이렇게 위축되어질 것 같은 상황에도 주여 그저 그냥 세상에서 나를 보며 저런 바보 멍충이 같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내 구원의 확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눈뜨는 예수님을 만나 눈뜨게 되는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 가지죠. 첫 번째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나온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또 많은 일들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내 궁극적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전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주님 앞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소경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이유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와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후로도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